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의 지혜는 한이 없으시며 그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잊어먹고 교만과 의심과 탐욕과 권세욕으로 우리는 눈과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장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골고다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어 우리가 올리는 참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세계로 번져나가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하시고 선과 악,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분별케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들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진 과학자와 행정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당한 고난이 죽음의 골짜기 같으나
요셉을 들어 쓰신 것처럼 가난하고 비참했던 우리를 세워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한국교회에 세계를 구원할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가올 식량난과 최후의 심판에도 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가 주시고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단위에 서실 연약한 주의 종을 붙드사 평강과 확신으로 임하시며 그 입술과 혀를 주관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같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모범 되시며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 바탕음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그죠? 복잡한 소리들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소리가 있고 소음이 있죠. 그죠? 소리가 있고 소음이 있죠. 소음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들려지는 그 음파들이 와서 그냥 막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소리는 소음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와 소음을 구분할 줄 알고 소리 속에서 또 나의 것을 찾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소음과 소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명해야 될 것을 표명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침묵하셔야 될 때 침묵하셨어요. 다른 거예요. 애기 엄마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기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서도요, 다른 엄마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 애기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얘기하던 중간에도 어떻게 하죠? 바로 그거 알아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그런 소리들 가운데서 내 아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소음과 소리에 노출이 돼 있습니까?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것들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흘려버릴 것은 흘려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소리를 다 들었다,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이건 무슨 소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도무지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윌리엄 화이트 박사라는 음향 공학 박사가 있답니다. 그 사람이 1930년대에 발견한 사실이 있대요. 세계 모든 도시에는 그 도시 특유의 바탕음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도시의 특유의. 그래서 시카고는 시카고대로, 뉴욕은 뉴욕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우리 대전은 대전대로 자기 도시에 다양한 소음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바탕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특유의 그 바탕음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성격을 잘 규정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기도 많고 나무도 많고 건물 자체가 낮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자제력이나 아니면 이런 그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까다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탕음이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랍니다. 아주 낮은 도에 가까운 묵직한 웅웅거림이 있대요. 이 옥상에 올라가서,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 보면 바람 소리와 더불어서 섞여오는 바탕음, 그거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네요. 우리 대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들만 바탕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바탕음이 있더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여러 많은 그 소음들,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얽혀서 자아내는 그런 기저음이 있더라는 거죠. 기저음. 오늘 그 기저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에 반응하셨나, 어떤 것들을 딱 이렇게 잡아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어떤 부분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흘려지고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나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예수님이 반응하신 게 뭐였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른 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예수님이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반응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어요. 아니, 그렇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면 그래도 뭔가 반박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혐의점을 갖다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적어도 예수님이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예수님도 뭔가 대꾸가 있을 거다, 뭔가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반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 뒤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틈을 타서 이 무리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엉터리 없죠. 그렇죠? 엉터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소리들, 그냥 목소리 크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소리도 어떤 목소리들입니까? 굉장히 준법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지닌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 법정에 세우기까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으로 종교 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결의했어요. 3개 그룹이 있었다 그랬죠. 사내들이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룹. 이 장로 그룹이 아주 혼연일체가 됐어요. 예수 죽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합의를 마치고 사형이다 합의를 마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박을 해서 빌라도에까지 끌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사법권이 없으니까 로마 제국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기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안 맞았죠. 안 맞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이 바나바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바라바하고 이 강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순조로워요.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요. 그죠? 아주 합법적이에요. 뭐 예수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하나도 건드릴 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의법, 완벽한 합법, 준법적인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했다. 그렇잖아요. 민주적이잖아요. 그리고 다 합의를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죄 있는 인간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뭔가를 도출해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거였죠. 하나님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다 해봤다. 결국은 죄 플러스 죄죠.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들 보면 그래,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사회적으로 계약한 거 아니야. 표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거는 합법적인 거야.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합법, 인간적인 준법이 예수님 죽이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내가 봐서 다 옳다. 내가 봐서 그거대로 하면 된다. 맞아요. 그거 보면 다 그래. 사회적으로 다 암묵적으로 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거야.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 때 예수 죽이는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소음과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음을 우리는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 냈었을까? 어떻게 보면 불리해 보이는 그때 예수님은 꼭 한마디씩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리한 국면에서는 절대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예수님도 바깥으로부터 생성된 소리와 소음을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귀를 가지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의 바탕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면에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바탕음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이게 바깥에서 오는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맨 밑에 바탕음, 맨 밑에 기저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베이스 부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 베이스가 있는 것과 이 바탕음이 저 위쪽으로 생성이 돼서 불안한 거 아주 달라요. 무지무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묵직한 중저음이 깔리는 그런 음악과 그런 것이 없는 음악은 듣기에 굉장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 바탕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바탕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탕음이 어떤 바탕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단순한 소음의 덩어리로 왔다가 그냥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리를 생성해내고 있다는 거.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먼저는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바탕음이 확실하게 깔려 있었던 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예수님은 양보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에고는 나예요. 에고 에이미. 이거를 많이 들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7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거를 과시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통해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공고하게 하는데 그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깔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앞으로 어떻게 내놓으실 건가 하는 거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리매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기를 천명한 것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오거나 기분이 이렇게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다가 좌절한 사람들 많아요. 무엇을 할 것이다. 근데 무엇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천명할 줄 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현대의 심리학이 밝혀낸 그런 기절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현재형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그 인생의 바탕음이 되어 계셨던 거죠.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자기를 규정할 줄 알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그런 밑바탕을 딱 깔고 계셨다는 거. 아이고 먹고 사는데 뭐 어떻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먹고 살면 됐지. 근데 보통 보면요, 먹고 사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또 차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에도요, 돈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누구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소에 나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아예 바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기를 스스로 규정하고 규명할 줄 아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바탕과 같은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맞죠?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 혼자 이렇게 명상하고 자기 혼자 인생을 공부하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규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딱 바탕을 든든하게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탕음을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이렇게 저렇게 고발을 하고 군중들은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바깥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공격적인 소음과 그 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주 그냥 복잡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차단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바탕음을 계속 지켜나가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큰 이런 그 헤드폰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길거리라든지 이렇게 끼고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을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들 걱정하잖아요. 저거 귀 다 망치는데 저렇게 큰 소리로 틀고 다니면 귀 다 망치는데.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소음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소음 차단. 그것을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음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차단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듣고 싶은 방송,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음원들을 찾아서 내가 그것만 딱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치 않는 소음을 덮어버리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1984년도에 루프트한자 항공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네요. 이 조종사들이 워낙에 엔진 소음 때문에 난청이나 아니면은 이 청각 기능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젠하이저라고 하는 독일의 젠하이저가 이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맨 먼저는 헤드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외부의 음파를 감지한대요. 이거는 서재갑 장로님이 하시면 딱 좋은데 그거를 그 음파를 감지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헤드폰 내부 스피커가 있어요. 그 음파를 감지해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뭐다고 하는 게 딱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 스피커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외부 음파와 파장이 다른 음파를 생성해낸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꼭 여러분 요리를 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짜다 싶으면 뭘 넣죠? 설탕 넣잖아요. 주부들은 잘 알고 있어요. 조금 짜다 그러면 물을 확 부을 수도 있지만 물 붓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설탕 넣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꼭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소음들이 들어오는데 헤드폰이 그거를 감지해서 거기에서 다른 음파의 소리를 생성해 내는 거래요. 그러면 소음이 없어진답니다.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번 수소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소음 제거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적극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외부의 여러 가지 소리와 소음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죠? 자라고 하는 그 소리, 자아가 내는 그 굉음,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제거해내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자기 사명에 명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내 안에서 솟구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음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49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9절.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뭘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세요. 이건 뭐 이런저런 정말 아비규환이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지를 않나, 그죠?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입에 걸면 거룩거룩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지를 않나. 빌라도는 눈치 보면서 비겁하게 자기의 정의감을 굴복시키고, 그리고는 자기의 어떤 거를 하나, 목숨 하나 건사하고 자기 지위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잘생긴 시체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봐야 시체 한 구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염세적이라고 말씀. 그거 현실이니까. 그 현실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래봐야 인생 마지막에는 시체 한 구 뽑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저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그 자아의 문제 기도로서 해결하셨고요. 바깥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그 엄청난 굉음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고 요약하고 끝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소음을 제거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와글와글거리고 이런저런 소리 들리고 이럴 때 때로는 분노도 느끼고 때로는 가서 따져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절대로 참을 수 없다 그러고 소매를 걷어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내가 비록 반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렇죠? 심장은 쿵쿵거리고, 이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러한 소음 제거 기능들,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런 기능들을 우리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날마다 그런 거 들으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그런 피해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것들을 내가 활용하겠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적용이죠. 그거 하나님 나에게서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내면의 소리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들, 그렇죠? 들을 거 확실하게 듣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이거는 반응해야 돼. 예수님과 연관된 거 이건 반응해야 돼. 주님의 일과 연관된 거는 반응해야 돼. 주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과 연관된 거는 반응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반응할 거는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하나님 이건 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또한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안에서 우글거리고 와글거리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파열음을 내고 있는 이런 소리와 소음들 와중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가 들어야 될 소리, 내가 반응해야 될 것,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 흘려버리도 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관된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나의 삶 속에 보내심을 입은 삶의 현장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상조부, 경조부, 그죠? 우리 미안합니다. 경조부가 아니라 제가 허재경 장로님을 보고 경조부인 줄 알았는데 크게 실수했어요. 남선교회 협의회, 남선교회 협의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남선교회 협의회 막내 강중권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시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 바나바입니다. 기도 제목은 첫째, 코로나 감염병이 빨리 종식되어 교회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감염 예방과 치료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또 공무원들,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믿음의 교인들이 먼저 감염 예방의 모범과 솔선수범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인간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와 메시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또 반성할 수 있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바나바 남선교 활동 인원이 또한 적은 가운데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점점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바나바 남선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들 올해 시작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 기간들을 통해서 서로 신앙을 돈독히 하고 또한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도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루속히 저희들을 오프라인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 주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네, 요셉 남성교회 부회장 서근찬 장로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현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나라 경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유선 남서교회도 교회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며 힘써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요셉 남성교회가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짧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게 장기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 성탄절보다도 더 귀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승리하신 부활절을 이틀을 앞두고 이제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나와서 각 지단체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지단체가 모이고 협의회가 또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도의 남성교회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 김의식 집사님 간 종양 제거 수술과 간 일부를 절제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시에 김의식 집사님 수술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순례길이 끝나고 드디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기도 제목에 언급된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단순하게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경고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음을 잘 듣는 거 필요해요.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진짜 탈탈 털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수록 연합사업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예, 그런데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방금 우리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다른 거 소음들 이렇게 자꾸 듣지 말고 정말 들어야 될 음성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어야 될 그 음성, 저희들이 반응해야 될 그 음성 잘 듣게 해주시고, 지엽적이고 부분적이고 말단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와글거리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그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부단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건드려 주시고 각 지단체마다 주님께서 한없는 능력의 역사를 더하셔서 함께 모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견고한 동지애를 이루는 형제를 이루는 복된 남성교회 협의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